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여기 고성재 목사님은 저랑 신대영 동기세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대기업 다니시다가 네네네. 늦게 저보다는 한참 연배가 형님이 5, 6년이니까 저보다는 7년 형님이시죠. 그러면 7년 정도 사회 경험을 가지시고 그렇죠. 한 9년 이상, 9년. 네. 근데 저는 목사 되기 전에 고등학교 때 목사 되려고 생각했거든요. 목사 되기 전에 이제 저도 사회생활 좀 해봐야 되겠다. 네. 사회생활 하고 목사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테레기동 형식으로 제가 사회생활을 5년 하려고 근데 그게 이제 9년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어떤 목회자를 생각할 때 향기가 느껴지는 목회자가 가끔 있어요. 향기. 근데 이 고성재 목사님 여기는 어떤 향기, 목사의 향기. 목사를 안 하셨어도 향기가 느껴질 것 같아.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플래닝 해가지고 한다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인데. 우리 김병현 목사님 저희 친정 동기세요. 네, 동기입니다. 아, 이렇게 동기셨구나. 네, 동기인데 저희 이제 신대원 때 뵙고 나서 거의 중간에 한 번인가 우연히 만난 적이 있고는 정말 처음 보이는 거예요. 김병희 목사님이 목사님보다는 훨씬 형님이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작가님이 딱 이름을 말할 때 우리 신대원 동기인데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신임이시기뿐만 아니라 이미 신대원 다닐 때도 이미 학교가 품기에는 워낙에 어떤 면에서? 이미 난 사람이요. 이미 학교 굉장히 밖에서 놉니다. 오늘 분위기가 좀 그렇다. 서로 좀 약간 마지막이어서 그래. 이제 아부의 내가 의사가 보니까 있네요. 마지막이어서 기분이 좋아서 그래. 마지막이어서 이제 안 하는구나. 오늘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전보다는 공동체라는 말은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성은 좀 약화됐다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도 오랫동안 많이 들어본 말이긴 한데 과연 공동체성이 뭘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께 여쭌다면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보지 마시고요. 두 분은 보고 저는 상호 관심과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호 관심과 가족 책임.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으니까 가족 때문에 얼마나 어떤 레벨로 교회가 올려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교회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 요즘은 그게 찬찬히 다 깨어져 가지고 등록을 해도 신방도 안 받고 교회에 대해서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너무 많고 네. 주일 예배만 한번 달랑드리고 마는. 네. 그래서 누가 굶든지 관심 없이 이렇게 책임 없이 존재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신 교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관심과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공동체. 관심과 책임이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그냥 간단하게 네. 같이 밥 먹고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함께 지속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 네. 관계 맺으며 뭐 그런 정도 아닐까 싶어요. 네. 또 함께 사는 거. 저희 교회는 목사님처럼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반대인데요. 우리는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집에 가는 사람이 10명이 안 돼요. 거의 다 남아있어요. 그냥 계속해서. 네네. 예.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의 시간으로 말하면 11시 예배 오면 한 4시 돼야 다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병희 목사님 저런 얘기 할 때마다 진짜 열등감이 많이 생겨요. 아니 비결이 뭐예요? 뭐 먹을 거 많이 주세요? 아 정말 대단하네. 예, 네. 자기들끼리 대화할 수 있는 네. 여유를 많이 주죠, 사실. 네. 예, 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목사와의 관계도 있지만 자기들끼리 대화를 통해서 자라가도록 돕는 거, 위로부터 오는 교제보다는 자기들끼리 얻는 교제들을 통해서 많이 교제가 되고 자라가는 면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돕는 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막 진짜 대부분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고 예. 점심 먹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속으로 다- 모임을 하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속으로 이제 뭐 편성하셔요? 리더들 다 있고요. 네. 보통 이제 교회들 뭐 구역 모임 하듯이 하면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세대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럼 구역모임은 주일날 하나요? 그렇죠. 말하자면. 아, 구역모임 주일날 예, 예. 예배 말하자면. 끝나고 하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너무 좋아서 같이 있는 게 같이 밥 먹는 게 좋아서 있다고 할 수도 있고 그 모임에 빠지면 목사님한테 또 눈밖에 날까봐 그런 일 없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이제 저기 샘나시는 것 같아요. 세미나요. 그럼 목사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네, 게 그럼요. 예. 그 공동체성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어떤 때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는 이제 새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역을 결정해요.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도회, 비전 기도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하는데 그게 개척 초창기에는 한 8, 90%가 참석을 했어요. 지금은 교인들의 한 10% 밖에 참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때 헐 마음이 싸하고 좀 서운하고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면서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내년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역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뭐 누가 하겠지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좀 그 나머지 90%는 그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위탁하는 게 아닐까요? 목사님 얘기하면서도 별 위로 안 될 거라고 느끼면서 얘기하죠. 아니 근데 저도 말하면서 제가 네네 저도 우리 교인들에게 되겠어. 나는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마음 집에 가기 싫은 교회 만들고 싶다. 집에 가기 싫은 교회. 근데 이제 집에 가기 싫은 교회를 어떻게 만드냐가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밥 같이 먹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끝나고 나서 밥 같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사실은 주중에 요즘에 구역 모임이 어렵죠.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공간도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머물고 싶은 공간도 있어야 되고 공간뿐만 아니라 참여하고 싶도록 하는 컨텐츠도 있어야 되고 네, 그거 어떻게 만드세요? 저는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부터 좀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비전 기도는 사실은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좀 하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린 대체로 이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를 비전으로 찾잖아요. 근데 거꾸로 교회가 지금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를 찾아내는 게 그게 공동체가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아웃리치를 가든 뭘 하든 그게 자기들의 일이 되는데 이 내부적인 게 없으면서 자꾸만 교회 일을 위해서 저 사람들에게 비전을 묻는다면 그 율은 저 계속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도록 하려고 제가 희생한 거예요. 아니 근데 저희도 사실 그런 걸 하죠.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안식 기간을 가지면서 교회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없는 상태에서 성도들끼리 이제 물론 교육자님들이랑 얼마나 교회를 비우셨는데요? 한 3개월 정도 3개월? 였는데 그 기간에 그 비전 기도회를 했거든요. 근데 비전 기도회 내년도에 집중해야 될 주제가 공동체예요. 성도들이 정한 주제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이게 목회적 필요에 의해서 끌어가야 되는 과제라기보다도 성도들이 먼저 사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목마르게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제로 정해졌던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좀 미안하고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굉장히 목말라 있구나. 두 가지로 지금 공동체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하나는 성경적으로 교회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너무 파편화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거의 독자들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일을 만날 때 교회라는 공동체 없이 그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 반드시 교회가 공동체성을 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냥 말 걸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사실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작지 않은 교회였는데 새신자부를 맡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있으니 그걸 잘 분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잘 분별해서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일 하라는 거야. 근데 저는 지금도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도 저희 교회는 뭐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런 그냥 평범한 사이즈의 교회인데 처음 보는 분이 저기 보여요. 저분에게 적극적으로 가서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저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까 아니면은 그냥 오히려 좀 약간 그 대면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 목사님 그런 갈등
많이 해보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우린 공동체다 하면서도 공동체에 선뜻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일단 초청하시는 뭐 저는 억지로는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그걸 어떻게 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설교 속에서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하는 면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분들을 억지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나에게 어떤 시간은 필요하다 생각해요. 누구나 시간 걸려서 지금의 신자가 된 거니까. 또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도저히 잘 못하는 사람 그런까지도 막 획일적으로 공동체는 이까지는 와야 돼 이렇게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게 뭐 딱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걸 다 가족적인 의미에서 품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들 나누다 보면 공동체 그러면 어떤 일에 참여를 자꾸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떤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근데 왜 자꾸 삶으로 돌아가는가 하면 목회자인 저희들은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에 걸려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일을 통해서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런 것 같아요. 거꾸로 그 사람의 삶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출발점을 교회 일로 매개체를 해서 불러내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사람이 자기 삶을 오픈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데 요 일과 관계를 맺으면 이 사람이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을 열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고 그것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종종 목회를 하면서 과연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뭐라고 인식할까? 가령 어떤 분들은 교회가 왜 날 안 도와줘? 뭐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우리 청년들 중에는 교회는 왜 우리를 이렇게 부려먹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도 뭐 행사만 하면 뭐 청년부가 좀 해라 뭐 이럴 때도 많거든요. 담임 목사 갖고 밥도 사고 그래야 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윤 목사 잘하고 있다고 난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어렸을 적에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혹시 목사님 예전에 목사님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였어요? 저에게는 교회가 그냥 삶이었던 것 같아요. 삶이었다. 그러니까 전부였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중요한 거 빠뜨셨는데 교회 누나 만나셨는데. 그 교회 누나 만났죠. 교회 누나 만났는데 그게 이런 거 있어요. 희한하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너무 껄렁거려서 전사님이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로 껄렁거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청자들이 지금 다 알아버렸어요 지금. 근데 교회를 한 주도 안 빠지고 갔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생각하면 늘 따뜻하고 정겹고 그 저를 받아주는 권사님들의 시선, 저를 받아주는 선생님의 시선 이런 걸 늘 기억해요. 그러니까 제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저에게는 참 따뜻한 공동체였던 거죠. 맞아요. 중고등부 청년부. 왜? 그러니까 제가 어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교회 그러면 진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돌아볼수록 부끄럽지만 그런 식으로 스며드는 것도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목사님한테는 교회는 어떤 의미였어요? 비슷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했는데 학교에서도 미션 스쿨 다니게 했었지만은 늘 교회 가는 게 기다려졌어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고, 네. 물론 뭐 여학생 만나는 것도 너무 좋고, 네. 선생님들이 너무 좋고. 선생님한테 진짜 이제 저의 이제 사춘기 때 여러 가지 고민들 이런 것들을 다 상담도 받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 교회 안에서 다양한 걸 배웠죠. 뭐 이제 찬양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음악적인 활동도 하고 또 이제 학생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런 공동체성, 뭐 리더십 이런 것도 배우고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목사님 말씀 내 삶 전체였죠. 네. 교회는 진짜 완전히 뿌리 같은 느낌이에요. 생각하면. 저는 대학교 2학년 때쯤 제가 회심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 교회를 그냥 다녔는데 지금 교회가 뭔가라고 물을 때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대부분 모태신앙인들에게는 교회가 삶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에게는 피난처였어요. 그러니까 집에 어려움과 이런 것 때문에 교회 가서 그 가서 위로받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안에 쓰러지고 난 뒤에 교회가 뭐냐고 묻는 질문을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듣게 되었는데 장로님이 이러시는 게 사람을 버리지 않는 곳이죠 이러더라고요. 사람을 버리지 않는 곳이 교회다. 제가 그때 그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람은 안 버리죠. 딱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똑같은 의미예요. 저한테는 그게 피난처인 거예요. 저한테는 안식의 처소고. 예. 공동체라 하면 자꾸 우리가 뭔가를 모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공동체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정의부터 사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공동체 가장 기본 소속감 아닌가요? 예, 소속감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소속감을 느끼는가는 거는 이제 다른 문제죠. 저는 지금 말씀하신 단어 중에 공감이라는 단어. 예컨대 가끔 이제 주일날 예배 때 광고 시간에 웬만하면은 이제 광고에 어떤 개개인에 대한 사정이나 이런 얘기를 잘 하지는 않지만 전체 앞에 이렇게 함께 나누어야 될 좋은 소식이나 좀 슬픈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를 오픈할 때 분명히 제 판단에는 대부분이 알아야 좋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어서 오픈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기뻐하지 않고 많이 슬퍼하지 않으면 이게 어떤 공감 지수가 상당히 낮게 느껴지고 그것이 공동체성의 지수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또 반대로 별것 아닌 건데 같이 이렇게 막 기뻐하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정말 제가 간단하게 광고했는데 모두가 같이 가서 위로해주고 또 슬퍼하고 한다면 저는 이런 것 또한 한 공동체의 한 척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오히려 싶어요. 이렇게 정돈이 되는데 정리해 주세요. 싹 제가 싹 다 정리하면 하자면 그 사람이 등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시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등록만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시선으로 자꾸 공동체를 보는데 이분이 등록하기까지 어떤 여정과 어떤 뒷이야기가 있는지를 그렇죠. 모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까지 와서 등록했다는 사실 자체를 공동체에 대한 목마름과 공동체에 속했다는 시선을 가지고 충분히 바라봐주는 공감. 네. 그게 공동체 출발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각 사람을 그의 입장에서 귀 기울여주는. 역시 정리를 진짜 잘하시네요. 아니요. 근데 목사님들이 선한 뜻으로 그 새로 만나게 된 교인들 혹은 조금 멀리 있다가 가까이 오시려고 하는 교인들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뜻으로 그렇죠. 이렇게 다가가시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있죠. 예컨대 제가 한번 신방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표정이 일그러진다거나 어색해한다거나 그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그런 경우 있어요? 없으세요? 왜 없어요? 네네네. 왜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 잘 둬야죠. 존중해야죠, 존중. 네, 존중하되 뭐 이렇게 혹시 그래도 필요할 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시라고. 뭐 그 정도로 초점이 얘기해야죠. 자꾸 이제 오는 사람에게 가지 않고요. 공동체성을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참여시킬 것인가. 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는 사람들을 또 어떻게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단계를 만들어 가는 거 그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목사님 예를 들면 말씀대로라면은 그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교인들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단 네, 말이죠. 있죠. 그러면 이 참여에 대한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게 교회를 떠나는. 그렇죠. 네,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사회는 이제 다 아는 대로 공동체성을 유지하기가 너무 삶이 불안정하잖아요. 도심에서 목회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사람들이 주택 문제 때문에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를 가거나 할 때 물어봐요. 교회를 옮길 거냐고. 옮기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옮기겠다고 하실 때 적극적으로 환영해주고 교회도 알아봐주고 이게 소위 그 공교회성을 갖고 있는 사역자들의 태도이거든. 그 아쉽기는 하지만 근데 떠나갈 사람들을 굳이 우리 교회만 와야 된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고요. 잘 보내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제가 한 가지 의미 있는 수치를 얘기해 드리면 얼마 전에 조사가 있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지수라고 하죠. 내가 힘들 때 날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냐, 몇 명이냐. 이 우리나라가 최하위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지수인데, 근데 이게 우리 교회도 교회지만 한국 사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서 있었던 우리가 그 공동체성, 그게 때로는 이게 압박과 간섭으로도 비칠 수 있었지만
농촌에서 마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지표가 나타나는 것은 한국 교회 안에서의 문제, 한국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같이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일본의 어느 학자가 이제 얘기했는데 혼자 못 사는 것도 재주다. 혼자 못 사는 것도 제주. 혼자 못 사는 것도 재주다. 그걸로 이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어떤 이제 글을 이제 읽어본 게 옛날에는 이웃집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가 하려고 보니까 뭐가 없어. 예를 들어 망치가 없네? 그럼 집에서 아저씨 망치 잠깐 좀 빌려주세요. 빌리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그렇죠. 빌려보는 경우가 없어요, 요즘에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누군가에게 당장 뭐 우리가 이게 평생 쓸 것도 아닌데 잠깐 쓰면 되는 건데 그리고 급하게 지금만 쓰면 되는 건데 빌릴 수 있는 손 내밀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 게 이게 한국 사회가 이미 너무 폐쇄적인 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반대로요. 그래요? 예. 요즘 젊은 애들이 빌리지 않는 게 아니라 네. 빌리는데 국가로부터 다 빌려오죠. 국가로부터. 네. 그게 이웃에게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서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삶의 소소한 것들 말고요. 그거는 스스로 해결하는 게 훨씬 많아진 것 같고요. 네. 다 요청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한 개인이나 한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너무나 많이 노출하고 있어서 국가가 해줄 영역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가만히 보면 그들이 도움 요청하는 것을 듣다 보면 저희 같은 이렇게 작은 교회들은 꿈도 꿀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뭐 일자리나 또 뭐 재정적 이런 문제인 거죠? 집 문제. 네네. 뭐 대표적으로 뭐 집이나 직장 다 요구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럼 왜 요구해도 도와줄 수 없는데 와서 이걸 요구를 할까? 예.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공감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들었어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이 하는 설교는 다 주워 듣고 하는 설교 옛날하고 달라졌어 목사님이 이러는 거야. 한 청년이. 그래서 왜 그렇게 느끼냐 그러니까 절실함이 목사님 우리의 절실함하고 목사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절실함하고 달라졌어요. 딱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은 강화도에서 와요. 그래서 와서 목사님 우리가 왜 여기 온 줄 알아요? 그러면서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공감에 대해서 목사님이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딱 그러는데요. 제가요. 와 정말 한 방 딱 맞는. 네. 공동체성이 되려고 하면 경험돼야 될 감정은 슬픔이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근데 슬픔을 같이 경험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그냥 서비스는 할 수 있어요. 와서 그냥 웃고 잘합니다 하는데 정작 자기가 슬플 때는 어디로 가고 없어요. 그래서 슬픔을 뿜어주는 공동체야 되는데 그걸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해도 좋고요. 하나님 함께 우신다 뭐 이것도 좋고 하여튼 교회가 그 부분들을 상실하면서부터 스스로 공동체성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는 삶으로. 그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교회로 공동체성을 유독 좋아하는 교인들이 모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오히려 그 부분이 부담스러운 교인들도 있을 거예요. 예. 또 한편으로는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럴런지 몰라도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갔다가 오히려 상처를 경험하고 나서 다르게 신앙생활을 해볼 때는 조금 더 자기 방어 기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은 일관되게 지금 아까 거듭 반복적으로 언급하신 게 있어요. 공동체성에 대해서 어색해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나는 잘 섞이는 거 별로 원치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혹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제가 왜 질문을 그걸 드렸냐면 네. 그 공동체성이 제가 뭐 우리 김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가 이렇게 원래 우리 김 목사님이 신대원 다닐 때부터 이렇게 가까운 분들한테 정말 사랑을 베풀기를 전심을 다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네, 좀 멀리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공동체일수록 그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목사님이 거듭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약간 반짝였어요. 마음속에서. 공동체의 제일 소중한 건 뭐냐면 내가 기꺼이 끼어들 수 없는 사람, 그런 게 어색한 사람, 힘든 사람, 나는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으로선 너무 좋은 사람조차
이 교회에 내가 속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느낄 수 있게 하는 시선, 이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가득 자꾸 반짝반짝하면서 제 속에서 아마 제가 그걸 잘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저에게는 계속 지금 막 각성이 되려고 하는 것 같으네요. 네. 그거는 이제 어쨌든 그것이 기본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공동체성을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그렇죠. 문제는 그 과정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기초만 도입부만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고민은 해야. 근데 이제 그 시선이 오히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처럼 그 시선이 하게 하는 시선일 가능성이 많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공동체 끌어올린다 그랬는데 제가 여쭤보면 예를 들어서 뭐 한 300명 미만의 교회 다 친해야 되나요? 그게 공동체성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네네. 그죠? 네.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교회 다녀도 맞는 사람이 있고 맞습니다. 예.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하지만 그 화평하라는 게 다 친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친한 분들끼리 친할 수 있죠. 네. 저도 이제 저는 교회를 합동을 했다 그랬잖아요. 두 교회가 합쳐졌거든요. 네네. 목사님네 교회하고 네, 제가 다른- 개척한 교회와 저를 청빙한 교회가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교회가 합쳐진 제가 거죠? 못 가겠다 그러니까 교인하고 같이 와달라. 네. 그래서 진짜 이제 어떻게 하나가 합쳤거든요. 됐었죠, 그다음에. 합쳤거든요. 네. 근데 이 두 교회가 너무 경향이 틀린 거예요. 이 신앙적인 경향도 너무 정반대고 그다음에 이제 살아온 삶의 경로도 너무 정반대인 케이스예요. 너무 다르잖아요. 일반 사회에서는 서로 친구가 되기 너무 어렵죠. 저는 합동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큰 이제 어려움이 이제 합동하자마자 그날에 직분자를 한쪽을 책임자를 다 잘라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성가대장 한 명 자르고 재정부장 한 명 자르고 유실장 한 명 자르고 두 교회가 합쳤으니까 저는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 줄을 아무한테도 어드바이스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닥친 거네요. 도달했는데 첫 번째 회의가 그 회의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모든 교인들이 서로 막 경계하고 뺏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가지고 이런 상황들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를 만들어가야 되는 과제인 거예요. 이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막 섞여야 된다 그래서 함부로 섞을 수는 없죠. 이게 다 싸움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어느 구석에서 틀릴지는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친한 사람끼리 친하도록 일단은 놔뒀습니다. 일단 놔뒀는데 결국은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래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좀 덜 친한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있는데 서로가 존중하고 깊이 마음에 존중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물량적으로 다 친해야 된다. 이건 진짜 허구고요. 네. 결국 공동체성은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설교를 통해든 뭐 저 사람과 친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누군가 얘기를 할 때 주목해 볼 수는 있잖아요.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만약 이런 태도들을 갖고 있으면 저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몰라도 그때 온전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공동체가 되려고 할 때 내가 의견을 냈을 때 무시되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나고 함께 책임지는 이것이 필요할 때 공동체가 되는데 교회들이 이것들을 다 빼버리고 선한 뜻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삶하고 너무 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런 지점들이 교회 안에서 훈련이 될 때 이제 바깥으로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은 훨씬 더 교회보다도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가는데 그런데 동참할 수 있고 자기 의견을 내고 수렴해가는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공공성으로 가려고 하면 성도들이 시민으로서의 의식이 회복돼야지만 공공성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거든요.